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된 본성 중에 잘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변명에 매우 능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마치 합당하게 그것이 있어야 될 것처럼 없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또 뭔가 숙제를 못해서 감점을 받을 때가 되면 감점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도 우리는 재빨리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또 시험을 잘 보지 못해놓고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은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를 출제한 선생님이 출제가 부실하다 이렇게 핑계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단점을 지적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피하고 부인하고 변명하고 화제를 돌리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는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머리로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나타내는 특성을 우리는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물으시자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이 답을 이렇게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자신의 범죄를 두 분에게 핑계로 떠넘깁니다. 그냥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된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책임이 그 여자와 그 여자를 있게 한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의 대상을 두 명이나 아주 재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담에게 묻지 않고 그 여자에게 동일하게 물어요. 그때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범죄한 자신의 죄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하여서 그렇게 제가 속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 그들이 이렇게 변명에 능숙한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변명의 능숙함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인정할 줄을 모르고 항상 타인에게 죄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찾다 안 되면 이제 뭐까지 찾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환경이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는 환경 탓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이 말 해주는 거 굉장히 우리는 좋아해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써먹는 수법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 네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 환경을 바꾸면 너 좋아질 거야 라는 식의 논리가 상담학과 심리학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신의 죄악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악은 항상 그럴 만한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심지어 과학자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합니까? 우리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 잘못되는 것도 마치 호르몬이 이상해서 뇌가
호르몬을 잘못 명령해서 그런 것처럼 핑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잘 먹고 호르몬을 잘 분비할 수 있게 바꾸면 우리 안에 범죄자의 기질이 사라질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상을 우리가 고스란히 유전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우리 자신의 죄를 늘 감추고 우리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죄성에 대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밝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모든 인류에 의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기준을 선명하게 바라보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책망을 부인하지 않고 그 책망에 근거하여서 회개하며 나의 변화를 꿈꾸고 소망하는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소망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음을 너무나 더 잘 알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중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구문에서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제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예, 교리문답은 우리의 죄성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범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죠. 우리 범죄에는 하나님의 책임이 전무하고 범죄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불공평한 일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공평한 처분을 당하면 우리는 아주 빠르게 지적할 줄 압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 그래요. 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적하고 뭔가에 반발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앞전 대통령도 어떻게 당선이 됐습니까?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선이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불공평할 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이 할 만한 일을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동 학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들 9살, 10살 된 짜리들이 뭐 했습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소를 띠껴오고 소 먹일 깔을 배웠어요. 그것도 딱 지게 짊어지고 한가득 짊어지고 온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9살, 10살짜리가. 그리고
그 나이쯤에는 모도 심을 줄 알고 나락도 어느 정도 뱄어요. 제 친구들 다 농사 지으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아동학대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학생, 고등학생형 되면, 고등학생형쯤 되면 어른 몫을 하고도 남습니다. 집안의 일꾼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느샌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우리 자녀들 밥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설거지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시키면 큰일 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런데 뭘 잘하냐면 뭔가 부모가 자기들에게 불합리하게 하는 것, 뭔가 부모가 해줘야 될 것을 안 해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말합니다.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아빠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시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반영해 주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사주일제 우리가 구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잘 다시 기억을 해보십시다. 2주 1차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3주 1차 지난주 우리가 설교가 되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래 악에 뛰어나지만 선을 행하는 데서는 무능하여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주일과 3주일치를 잘 정리해 보십시다. 2주일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3주일차에 넘어가면 뭐냐면 우리의 무능을 말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4주일차에 쫙 들어와서 첫 번째 질문, 구문이 뭡니까? 질문 내용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문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런데 3주일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4주 1차의 첫 질문이 뭐냐면, 아니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면 하나님이 부당한 거네? 이 생각, 이 의문이 드는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맥락으로 하이델베르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십니까? 하면서 울기도 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구문은 이러한 우리들의 오류에 대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 답의 내용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이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원죄로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엄청난 차이인 거죠.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에 있는 사람과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합니까? 뱀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범죄한 것입니까? 물어보면, 교회 안에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요. 하나님이 뱀을 두시지 않았으면 우리 안 넘어졌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원래 안 그러는데 뱀에게 잠깐 속아가지고 타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너무 쉬워요. 뱀에게 뭔가 대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정복하여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았으면 뱀에게 꼬임을 넘어가는 것 자체가 다스림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뱀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던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의도적이며 고의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써져 있어요. 세 번째 줄 보십시오. 답의 세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마귀의 꿰매에 빠져 어떻게 했다고요? 고의로 불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속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 의지를 반영하여서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것들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하와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가가 창세기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하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뭐가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인데 불구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 그 열매를 볼 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기에 좋다, 기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민수기 11장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만나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신 만나를 업신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고기가 잇몸에서 다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메추라기를 주긴 좋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곳 땅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암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각주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를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의 무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이 투영된 소리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쁜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여성을 보고 아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흉한 눈빛을 보내면서 이쁘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욕의 욕망이
반영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암직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욕망하였기 때문에 그 욕망을 처벌하신 곳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탐욕의 무덤이라고 각주로 성경은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의 발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로 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탐스럽다는 뜻도 무엇입니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 누구의 욕망을 투영시킨 겁니까? 하와 자신의 욕망을 투영시킨 행동이에요. 하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행동인 것이지 정말 선하디 선했는데 뱀에게 깜빡 속아서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를 반영해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먹고 먹은 그것을 누구에게 줬다? 아담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의지가 자신에게만 투영된 게 아니라 누구도 자기의 욕망을 투영시키려고 한 겁니까? 자기의 반쪽인 아담에게도 자기의 욕망을 걸어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범죄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범죄했다란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에 비 오고 난 뒤에 냇가에 가면 주워 먹을 게 많아요. 떠내려온 것도 있고 막 고기 잡을 것도 있고 막 그래서 냇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냇가 지형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물이 막 흐르고 나면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면 푹푹 빠지고 재밌거든요. 근데 깊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까지 막 빠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빠지면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신발을 잃어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빠져나올 때 신발까지 같이 나오지 못합니다. 벗겨져서 거기 묻힙니다. 파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신발 한 짝을 잃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제가 기억이 나요. 엄마가 딱 아주 무서운 소리로 너 신발 한 짝 어디다 뒀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아, 물을 건너려다가 어쩔 수 없이 빠졌다고. 할 수 없이 빠졌다. 이렇게 핑계냅니다. 이게 핑계입니까? 저희 어머니 그거 듣고 그냥 용서했겠습니까? 빨래방망이 드시고 누가 물에 들어가라 그랬냐고. 네가 집에 올 때 물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면서 저를 막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타락이 우리의 의지가 반영된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핑계하는 것에 우리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죄함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범죄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지가 욕망으로 투영돼서 이야기했는데 욕망이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욕망, 식욕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그러면 성욕 이야기해볼까요? 성욕? 모든 사람이 성욕이 있어요. 희연아, 성욕이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이성을 좋아하면 나쁜 거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뽀뽀하면 옆에서 막 꼴 보기 싫어하면서 막 하잖아. 성욕이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중립적인 건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욕망은 어떠했을까요? 그때도 욕망이 있었겠죠. 그때도 먹고 싶고 자고 싶고 그런 욕망들, 또 성욕도 두 사람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발현됐을까요? 그들의 욕망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욕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주신 것에 반응하는 욕망, 그 욕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선하다,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일부분만 말한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그 욕망까지도 선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의 욕망이 어때요? 누구랑 같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망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욕망도 함께 타락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욕망으로 쓰이는 단어 에피티미아가 있는데, 이 에피티미아는 번역할 때 대부분 다 뭐로 번역하면 정욕으로 번역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번역을 해요.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열심이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다른 거라고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주로 욕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때는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신약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욕망, 정욕으로 번역하면서 부정적으로 밝히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탐하는 자, 탐욕하는 자를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욕망은 타락한 욕망으로서 누구를 위한 욕망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욕망입니까? 나를 위한 욕망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누구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 우리의 욕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욕망하는 것이 나를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 것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 본질적으로 우리 죄된 본성에 근거한 욕망은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욕망이에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이름값에 대해서 투철하게 행동합니다. 혹여나 누가 나를 욕할까 봐 우리는 잘 반응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줄까 봐 생각해서 말도 막 고민합니다. 어떻게 말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누구를 섬기기 위함입니까? 자기를 섬기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하는 것이 상대방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결의 문답 해설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0계명을 해석할 때에 10가지의 모든 계명이 10번째 계명인 탐욕과 연결되어 있고, 이 탐욕은 첫 번째 계명으로 수렴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 뭐니까? 누구를 섬기는 거니까. 나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에 다 걸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그게 10계명에서 말하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는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루터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선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조금 확장하면 어디까지요? 내 새끼들을 위한 욕망 정도까지예요. 그 이상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다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이러한 욕망을 부리는 것, 이러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와 같다? 우상 숭배다 라고 성경은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욕망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욕망을 반드시 잠재워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욕망을 잠재우는 방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17절에 답이 있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시작. 예,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소망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게 뭡니까? 정함이 없다.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재물은 어떤 것을 줘도 재물은 어떻습니까? 어때 희연이 교연이 처음에 누가 와가지고 1,000원 줬을 때 처음 받았을 때 기억이 나? 5,000원 주면 좋아 안 좋아? 좋지. 예배 끝나고 누가 너한테 딱 5,000원을 준대. 그럼 좋아 안 좋아? 근데 명절날 할머니가 5,000원을 딱 줘요. 세배를 했는데 할머니가 5,000원을 딱 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왜? 세뱃돈은 항상 우리 얼마씩 받았어요? 5만 원씩 10만 원씩 받았거든. 근데 갑자기 5,000원을 준대. 안 좋아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재물로 우리의 정함, 우리의 정도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그 하나님께 네 마음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돈을 사랑함, 욕망을 따라간과 누구를 대비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찌르게 된다라고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 하라는 거죠? 자족하라는 거예요. 뭘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너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보니까 새끼 못 먹어도 살아요. 두 끼 먹은 집이 많이 있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집도 없었습니다. 잘 살고 웃고 살았습니다. 앞날이 어찌 될까 봐 염려하고 벌벌벌 떨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우리 시대는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굶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 뭐냐면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벌어들려고 애를 씁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인데 계속 그러한 일을 해요. 심지어 우리는 더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어떠함을 형성하는 유년기의 시절에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가 다 갖다 맡겨버립니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린이집에다 다 갖다 놔요. 검증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어린이집의 선생님이 어떤 성품이며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의 성품의 됨됨이까지 관여해 주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확인도 안 해놓고 갖다 맡긴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이게 우리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이 우리 자녀를 사람답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와 함께 호흡하면서 사람 노릇할 수 있고 가정에서 가정교육을 가르쳐야 될 그 시기에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젊은 부부들은 그 자녀의 사람 구속 노릇하는 그 시기에, 그 중요한 시기에 다 어린이집에 갔다가 다 박아놔 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로 가요. 사람 노릇도 못하는 애들, 사람 인성도 안 돼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뭐 합니까? 무질서의 극한을 달리고 있는 애들, 막 학교 와서 똥오줌 싸고 있는 애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20명 앉혀놓으니까 애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악의 다툼을 벌이는 거죠.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만, 자기 딸만 뭐예요? 금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는 거죠.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거죠. 7년 동안, 8년 동안 직무유기했다가 학교에다가 보내요. 그러니까 학교가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교육 이런 거 없어요. 시간만 때우는 거죠.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안 가르쳐요, 자녀들이. 부모들도 뭐냐면 자기 새끼밖에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한 결과가 이제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이 이기적인 세대가 자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러잖아요. 촉법 있는 아이들은 경찰관까지도 가서 나 촉법이야, 쳐봐 이런단 말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 같은 놈들이, 그런 녀석들이 사회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녀석들이 사람 노릇하면서 살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불행한 인생을 살 겁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돈 했던 부모가, 돈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포기하고 남에게 맡겼던 부모가 다시 그 돈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로부터 찔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는 세대를 삽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아빠가 돈을 벌러 나가고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린이집 안 보내고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울지 모르는데 맡기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어린이집을 보낸다면 어린이집에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냈고 우리 아이의 인성이 어떻고 더 열심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그런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그런 규율이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부인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갖다 놓습니다. 제도가 우리 자녀를 살려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조차도 어떻습니까?
자녀교회 책임을 목사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부교육자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자기 욕망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 음행하는 것, 살인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 아기가 지가 상황이 그래서 화가 나서 애기 때릴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뭘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의 전형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힘쓰며 애써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건지셨고 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옷을 달아지게도 않게끔 지키시고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길이 불편하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정말 하찮은 거잖아요. 이 하찮은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따르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멸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죄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관망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모두가 악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한 자녀도 빠짐없이 이기적이고 죄의 산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족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에서 하나 더 합니다. 고의로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함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 외에 모두가 원죄로 인하여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범죄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놓으신 원리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나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가 출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수요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더 번성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전 인류의 모든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언약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언약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빗겨나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언약은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함께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은 개인적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를 관망하면서 공동체적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확장해서 생각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시행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 말합니까? 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너와 네 후손에게 뭘 실행하라고요? 할례를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도 계속 지속될 증표로서 명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언약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이 언약을 반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 있는 후손들까지도 다 언약 자손이다라고 반증해 주는 것. 유아세례입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직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준호가, 또 도율이가, 우빈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까? 아직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저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체계예요.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머리로서의 아담의 타락은 전 인류의 타락이 됩니다. 죄의 유전도 아담의 대평성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만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고 부활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심은 인류를 대표하여서 우리의 머리로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칭의도 주께서 하신 일이지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의 유전이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은 다 대표성의 원리를 포함해서 모든 후손을 동반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지속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함으로 온 인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타락하게 되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이 바로 우리의 순종이 되게끔 행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중생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된 신자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첫사람 아담처럼의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죄를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끔 길을 열어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근거로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빛으로 와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떠나는 방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얻으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으로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제어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떠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무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 죄성을 다룰 수 있는 방편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얼마나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 성도의 삶, 교회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복임을, 죄성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